세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이상호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 결말을 알면서도 긴장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 봤거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영화나 운동 경기더라도 다시 볼 때 여전히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02년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의 순간들을 볼 때마다 언제 골이 들어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감동의 순간이 기대가 되며 두근두근 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결국 해피엔딩이 될 줄 알면서도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슬픔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위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끝은 결국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죄 없는 피, 곧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바쳐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온통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로 음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붙어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에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 손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섞여 그들의 관습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경배했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모두 죽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아니면 생명이 불쌍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혹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적 자원으로서 노예로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했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멸했어야 할 그 땅의 우상들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따라 자녀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멸함으로써 그 땅에 흘렀어야 할 피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피로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또한 세상의 문화라는 큰 물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분명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위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인자하심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죄로 인해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하셨어야 했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며 그 심판에 대해 어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며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셔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혹은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두려움과 주저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두려움을 넘어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